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선교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Well, I'm so sorry. So someone who does not understand Korean well, please raise a hand.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말 좀 한국말 알아들어요, 우리 청년들? 왜냐면 제가 좀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사실은 우리 이병희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이분이 리자인을 하셔서 한 달 전에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국말과 영어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질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한국말로만 그 모든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영어로 좀 자료를 준비하고 PPT 파일을 다 영어로 준비하고 말은 한국말로 하고 아니 바이링구어로 할 텐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통탄하고 가슴을 치고 울분하면서 이 강의를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나서 이제 밥 먹었다. 이제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인데 여러분도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제 선교 학교를 하는데 강의를 3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야, 이것도 내가 3번 설교하고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50분 강의 준비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 준비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3개를 준비해가지고 강의 자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여기 앉으니까 또 2번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또 뭘 하지? 그래서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를 정말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여튼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러면 가셔도 돼요. 가시고 하여튼 저는 4시까지 끝내면 되는 걸로. 4시 전에 끝내야 돼요? 3시 반에? 하여튼 초스피드로 그냥 막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래도 선교 세미나고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온두라스 가시는 분 손 들으세요. 온두라스. 근데 엔세나나 멕시코. 와, 엔세나 멕시코. 우! 근데 제일 가까우니까. 돈도 안 들고. 하루만 갔다 오면 되니까. 제가 얼마인 배대교회 있을 때 저희 청년들 데리고 고등학생 데리고 제가 불이 나게 그냥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엔세나나 산시몬 그다음에 오하카까지 제가 다녔기 때문에 뻔히 알죠. 어쨌든 엔세나나 가신 것만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리고 이제 터키 5분 계시고 또 다른 나라 있어요? 올해는 3나라만 가시는 거죠. 아니 나는 저 중국 갑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교 세미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고 제 스마트폰이란다. PPT 파일 앞에를 보시는데 제 컴퓨터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또 저기에 HDMI가 안 된다고 제 컴퓨터 저 뒤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영 선교사고 SWM 선교회 이제 미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선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 The will of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and we have the special, holy calling and mission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기본이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혹시 뭐 필요한 거 계세요? 우리 아이를 향한 아드님이세요? 네. 자, The Great Commission 우리 같이 이미 The Matthew chapter 28, verse 18 through 20, we do have the Great Commission.
Right? You know that. Okay,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 그래도 한국말 잘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we do have four verb. 네 개의 동사가 있어요. 가라, go, and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and then 세례를 베풀라, baptize.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command, to keep the commandment. 자, 이 네 개의 동사 가운데 헬라 원어 성경 보면 동사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파리스포. 이 동사를 수식하기 위한 파리스플이에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 동사는 뭘까요? 작년에 선교 훈련 세미나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작년에 아니구나. 2년 전에 훈련 세미나 참석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2년 전에 참석했어요. 선교 세미나. 그때 배웠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나름으로 이제 처음이니까 2년 전에 참석하셨죠? 네. 장로님. 자, 네 개의 동사 가운데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파리스플입니다. 본동사 하나 어떤 거예요? 가라. 야, 틀렸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공부한 거는 땡. go가 메인 버브가 아니에요. 메인 버브가 아니에요. 뭘까요? make disciples. 이게 버브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은 다음에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그거를 심벌라이즈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심벌라이즈 하기 위해서 베프티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인 버브는 뭐예요?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교회와 주일만 나오는 성도를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We have make disciples. 근데 여기 보니까 make disciples on your Korean only 그랬죠?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12 제자들은 주이시들이에요. 주이시 외에 모든 다른 에트닉 그룹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젠타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율법이 없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아요. 만났다가는 어떻게 되죠? 성전에 가서 다시 손 씻고 예물을 드려야 될 정도로 말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절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2 제자는 다 누구예요? 주이시들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make a disciple.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 에스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을 이 주이시 12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 못해요. 왜? 주이시의 컬처, 주이시의 랭귀지, 주이시의 문화 이런 모든 것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주님이 그레이트 커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뭐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딱 갇혔기 때문에 컬처에 갇혔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 이해 못합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The Holy Spirit comes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예언적 선포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12제자 플러스 약 120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우! 불에 막 혈이 갈라지는 것 같은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different language예요. 그리고 막 표적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막 나음을 받아요.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몇 명?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명. 날마다 제자가 성전에 모이는데 몇 개월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 됐게요? 3,000명, 5,000명 플러스 날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더해졌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예루살렘 교회로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제 막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막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신의 물건과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자기 걸로 주장하지 않고, 나 필요한 사람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이거 막 나눠주는 거야.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펠로십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이런 예루살렘 교회 참 훌륭한 교회고 정말 멋진 교회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멘이죠. 정말 이런 교회 꿈꾸지 않으세요? 확실히 우리 젊은이들이 확실히 순수해요. 아멘 하면 막 고개 흔드는데 여러분들 별로 고개를 안 흔드네.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 좋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우리 한빛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교제하고 펠로십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목사님 말씀 있지, 장로님들 섬김이 있지, 막 집사님들이 열정 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지.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야, 한빛교회 난 죽어도 안 떠나. 아멘? 예. 별로 아멘이 없네 목사님. 한빛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했을 때 이 엔드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부흥이 되고 뭐 재정적으로 충분히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0-500명 되죠?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되면 우리 멕시코와 여기 중미 아이아 시아 에스닉 그룹도 좀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돼야 세계 선교 하자는 점진적인 의미의 엔드가 아니에요. 장로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으면 선교하자? 아니에요. 선교는 지금부터예요. 네, 아멘? 네, 장로님들 아멘. 근데 예루살렘과 할 때 이 엔드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카이라는 뜻이에요. 카이가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유대로 가는 것이고, 동시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고, 동시에 어디로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세나도도 가요, 온두라스도 가요, 터키도 가요. 이게 언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올해 동시에 이루어진 할렐루야. 딱이네.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주님의 명령에 이루어지는 예언적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거기는 우리의 원수.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전혀 펠로십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요? 왜 펠로십이 없죠?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발시하는 거예요. 천대해요. 이렇게 봐요. 땅끝? 우리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예루살렘에만 모이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persecution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10,000명 이상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다 흩어져요. 왜?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래서 갑바도키아로, 안디옥으로, 본도로, 갈라디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12사도였죠? 아니에요. 12사도는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누가 개척하는 거다? 성도들이 개척하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를,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흩어버리세요.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나누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시더라고요. 우리가 8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LA에서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 흩어졌어요. 전혀 큰 교회 역할을 못해요. 그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하라? 미리 흩어져야 돼요. 미리 이렇게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여기에 내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witness라는 단어이지만 원래 성경은 말투스예요. 말투스는 뭐예요? martyrs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좀 무섭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어떻게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동시에, 유대 동시에, 사마리아 동시에, 그리고 땅 끝에 순교자가 되는 각오. 이러한 것의 사명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믿으면 나는 뭐 한다? 죽는 거구나. 나 예수 믿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하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갈 거요. 자, 그 다음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기 증언된다는 말도 테스토머니지만 사실은 witness,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순교의 단어를 써요. 원어 성경을 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자로 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이 뭐로 나간다?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하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놀러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1세기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순교예요.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막 싸우는 거예요. 역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취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시 도로 찾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면이다?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요. 세상의 군인도 훈련받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훈련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전도한 훈련을 여기서부터 받아야 되고, 이런 훈련이 될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중요한 미션 프린시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보니까, 레터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알바니아, 지금의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발칸반도예요.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하였다. 근데 다녀보니까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있어, 갑바도기아에도 교회가 있어, 본도에도 가도 교회가 있어. 여기 요한이 왔다고 그랬기 요한 기념교회. 베드로가 왔으니까 베드로 기념교회. 여론 바돌로메 기념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야, 내 이름으로 된 교회가 없구나. 사도 바울 교회. 내 교회를 하나 세워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결단한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정신, 이 스피릿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돼서 국교가 된 이후에 이거를 계속 살렸더라면 세계 복음화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언제 받아들이죠? 기독교를 언제 받아들여요? 자, 공부 좀 해요.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예요, 기독교를 공인해요. 공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그 313년까지는 어떤 시대예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교회가 지하로 들어간 시대예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무서운 핍박이 막 임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요. 괜찮아, 이제 예배 드려도 좋아. 그리고 380년에 도토테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국교가 돼요. 스테이트 religion이 돼요. Christianity became a state religion in Roman Empire. 그래가지고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자유인이나 로마에 있는 모든 종이나 로마에 있는 모든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다음에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다 뭐가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트 릴리전이니까 무조건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어렸을 때 세례 받는 게 생겼어요.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야. 세례 받아야 돼. 그건 다 구원받아. 근데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도 몰라요. 왜? 국교가 됐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세례 받았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요. 선교 사명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교회가 권력을 갖고 땅을 갖고 부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1100년 동안 기독교의 스테이트 릴리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교회가 이미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선교사가 가야 될까요? 막 가지 말아야 될까요? 선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선교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선교를 경험하고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이런 것이 선교구나 라는 것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미션은 뭐냐면, You are sent one.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뭐예요? 미셔너리예요. 이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면 그건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고,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셔널 라이프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미셔너리 라이프를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초인데 이거 하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의 진정한 개념은 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unfinished task, 지금 이 땅에 ethnic group, 지구상에 ethnic 그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how many ethnic groups in the world, brother? How many ethnic groups? Like a tribe in Amazon, maybe in Africa jungle. So many different tribes and ethnic groups. So how many? Hundreds of thousands? How many? 한 얼마나 있을까요? 뭐 피그미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에 또 아마존에 그런 아주 조그마한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한 5천 명 되는 민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게 에스네예요. 에스네. 이게 몇 개 있을까요? 지구상에 몇 개? How many? 빨리 인터넷 막 찾아봐. 몇 개 있을까요? 자, 게스해 보세요. 5천. 네, 좋아요. 또 몇 개 있을까요? 에스닉 그런 엔트로폴로지 이제 그 인류학자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보세요. 24,000개가 있어요. 24,000개. 그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일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와 그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런 그룹이 이 지구상에 몇 개? 24,000개가 있어요. 자,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모든 에스닉 그룹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느냐 안 됐느냐가 주님의 관심이에요. 왜? 복음이 전파되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000개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 그룹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몇 개가 남았어요? 답이 여기 있잖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숫자적으로 10만 명 이상이에요. 그 적은 숫자는 포함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인류학자는 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1,000개다, 2,000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프리카의 정글에 가면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저기 파키스탄에 저기 티벳에 그 시골에 가면 스마트폰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택한 나라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에 뭐를 하실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2019년의 통계예요. 2019년에. 자, 이거는 뭐 제가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2010년에 이제 아랍 스프링이 일어났고요. 저희가 그때 한번 강의했어요. 그리고 IS의 등장으로 사람들을 흩으시게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IS 알죠? IS. 자,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약자인데요. IS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물건들을 뺏고 정복하고 그랬을까요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IS는 나비크라고 하는 저 매거진이에요. 매거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Wow, now this is end time. Now the Messiah is coming. 그리고 we are in the 아마겟돈 전쟁. 월드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십자군 군대와 우리가 서방 군대예요. 그 대표는 십자군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다비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 다비크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다비크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의 말씀대로.
근데 마지막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진다. We're gonna fail. We're gonna lose. 근데 by end time the Messiah coming. 그들이 와서 He's gonna save us. And then finally God's gonna build His kingdom. 그 이제 알라죠. 알라가 마지막에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울 거야. 그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그 메시아가 누굴 것 같아요? 알라? 무하마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IS가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마지막에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말하는 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라는 메시아예요. 뭐가 다르냐?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꿀 안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기록이 있어요. 꿀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과 기적과 표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꿀 안에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어서 와. 누구 찾아? 뭐가 없을까요? 꿀 안에 예수님에 관해 다 있어요. 무함마드는 단 한 번도 꿀 안에 보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얘기해요. 전혀 달라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그들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요. 왜요?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믿어요. 뭐만 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이것은 과거에 있던 이단 사상이에요. 그 이단 사상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파된 수많은 외경 혹은 위경이 있어요. 거짓된 성경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거짓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비크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짓이잖아요. 그 알라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무슬림 청년들을 다 불러모아요. 와라.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이슬람 국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싸우자. 먹을 거 주고 돈도 주고 모든 여자도 다 주고 다 와서 같이 싸우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돼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막 유럽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같이 젊은이가 갔어요.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IS 잔재 세력이 없어졌냐? 다 있어요, 지금도. 그때 결혼한 서방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막 달려간 사람들은 아이들 다 낳았잖아요. 다 나가지고 지금 어디 시리아 북쪽에 지금 감옥에 있고 남자들은 또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지금 IS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다시 마지막 전쟁을 취하려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IS의 활동 부대가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다비크, 이 다비크를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IS가 결국은 뭐를 하냐면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요. 네, 거짓 정보에 그런 이단 사상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얘기했고, 그래서 이 IS가 알라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뺏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전 세계에 지금
43.7 밀리언, 4,3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이에요. 640만 명인데 사실은 640만 명 더 많습니다. 여기는 유엔에 등록된 난민의 숫자고 등록되지 않은 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런 난민들이 막 흩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저쪽 사우스 아메리카에서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저쪽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수단, 그리고 현재 중동의 팔레스타인까지 200만이 난민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막 흔드세요. 과거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어떻게 무슬림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알라를 믿고 나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나는 꾸란을 읽기 때문에 나는 무슬림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에요. 한 번도 꾸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5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크리스찬이야. 근데 정말 예수님 믿어요?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아멘. 그럼 진짜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 난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이 유럽에 허다해요. 90%가 넘어요. 그냥 크리스찬이래. 근데 교회 가냐? 교회도 안 가. 언제 가니? 태어날 때 세례받고 결혼할 때 가고 죽을 때 한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3번.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똑같아요. 무슬림도 80% 이상은 익스트림한 테러리스트는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무슬림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아이덴티티 속에, 그런 사회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다 흩어지면서 오히려 이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IS 전통 이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진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거예요.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무슬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무슬림이 나타난 거예요.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알라는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슬람은 뭐지? 몰랐던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슬람을 알게 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난 저런 이슬람이라면 믿지 않겠다. 에이티스트가 돼요. 신을 믿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게 진짜 이슬람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평화의 종교 이슬람이 아니네. 저렇게 폭력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게 이슬람이라면 나 이슬람을 싫어. 난 다른 종교 믿을래. 근데 다른 종교 어떤 옵션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들이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맞아주고 대부분 난민들을 받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는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받았나요? 아랍에미레이트 받았나요? 카타르의 난민 받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 안 받아요. 왜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데도 한 명도 안 받습니다. 한 명도 안 받아요. 다 어느 나라에서 받아요? 다 유럽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받아요. 독일에서만 시리아 난민을 150만 명을 받습니다. 1.5 밀리언이에요. 누가 받았느냐? 메르켈 수상이 받았거든요. 메르켈 수상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리고 본인은 동독 출신이에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시리아 난민을 150만 명을 받습니다. 품을 알아요. 미국에서 150만 명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몇천 명 받고 끝. 손도 못.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났죠. 제주도에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한 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게 슬픈 현실이죠. 자,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난민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이주했지만 야곱의 자손이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70명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서 살아요. 자, 그 나라에서 살았던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난민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난민이에요. 흩어진 난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민자로 미국에 오신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자, 터키의 이제 난민 상황에 대해 좀 얘기했는데요. 제가 캠프를 갔어요. 2015년에 이제 2014년 IS에서 도망 나온 시리아 난민 캠프를 갔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좀 그림을 너희들이 보고 느낀 걸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림을 쭉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한테 충격을 줬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뭐 어떤 그림이에요? 네, 저 남자가 한 거는 이 IS가 이 단두대처럼 이 도끼를 가지고 목을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저 어린 소녀가 본 것은 칼을 가지고 이제 목을 딴 거. 그거를 그림을 그렸어요. 이 아이들이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겁을 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다 보고 거기 뭐가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아이들의 그 겁에 눌린 그리고 그 눈 속에 있는 그 아픔, 그 슬픔을 저는 현장 속에서 직접 보면서 정말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수많은 이 난민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 너무 외면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난민 어린아이 속에 담긴 그들의 슬픈 눈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제가 이라크에 가서 예지지 사람들이 IS가 와서 도망가면서 이 할머니는 자기 7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7 며느리와 함께 한 텐트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이 IS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가세요. 이분은 웃음이 없어요. 삶에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메디칼 TV 가서 이걸 섬기려고 해도 메디칼도 거절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7 아들을 잃어버린 한 할머니, 어머니의 눈물,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 가는 전쟁이요. 무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여기 아지즈인데요. 시리아 난민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스나이퍼예요. 그래서 전쟁 날 때 정부군과 반군에서 자기는 정부군에 속해가지고 반군들을 100명 이상을 죽여요. 근데 이제 반군에 의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터키에 왔어요. 제가 이 사람을 처음 안디옥에서 만났을 때는요. 온몸에 타투가 있고 그리고 눈을 못 보게 했어요. 왜요? 사리가 가득 찬 눈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거는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이렇게 스나이퍼 했다라고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나마 좀 착한 얼굴이에요. 그때는요. 와, 살기가 막 눈에 있는데요. 막 겁이 나. 그거다가 막 타투했죠.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I worship devil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저 devil 섬긴다고. Satan worshiper라고. 뭐 이런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온 거예요. 왜? 도망 나왔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마침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왔었어요. 그 맨 뒤에 앉아서 탁 이러고 째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 사람이 나옴으로 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해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변했는지.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이름이 다니엘로 쳤어요. 제가 다니엘로 쳐라. 그리고 지금 메르신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자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지금 저희가 여러분 온두라스를 가든 엔세나를 가시든 저희 이슬람권에 일어나는 현장의 소식들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또 텐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연합기도회를 초청하는 카톡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발런티어인데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을 받고 싶다, 이슬람권에 대해 좀 소식을 듣고 싶다 하면 우리 한빛교회 카톡 기도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 정도, 한 40명 정도가 들어와 계세요. 이미 2년 전에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내 이름이 거기 없거나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카톡이 자동적으로 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뒤에 좀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 어디 가셨죠? 중보기도 사인업 하는 거 있습니다. 사인업 하는 거 그거 좀 나눠주셔. 한 장씩 다 나눠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뭐 적으실 거 없고 성함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 라체스에 가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도 좀 적어주셔서 비록 라체스 가실 때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2027년 파이팅! 자, 우리 찬양하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 특별히 청소년들 엔세나다 가시고 또 온두라스에 가시는 분들은 뭐 터키는 당연하고 여러분들 팀은 이 두 강의를 눈을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하고 귀를 크게 해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이 강의를 미스하면 여러분들 온두라스 가고 엔세나다 가면 여기에 왜 왔지? 이 먹을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자, 이 그림 질문해 주세요. 미전도 종족 대부분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이슬람권과 인도의 극렬 힌두권과 이슬람권입니다. 이유 있죠. 뭘까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리적으로도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네?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어두워. 이슬람 율법 때문에 가로에 잡힌 장벽이 있다. 오케이. 또 왜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까요?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문화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또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안 가고 두려움 때문에 안 보내요.
왜요? 어떤 두려움이죠?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 예수 복음 전할래. 난 순교자야. 그리고 가서 확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죽음이고 그렇게 주님이 뭐 가는 걸 원치도 않으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슬람은 국교를 삼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We do have freedom of religion in Turkey. 근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state religion이에요. 자, 그러면 터키에는 freedom of religion이 있는데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의 숫자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르는데 난민을 빼면 순수 터키 사람으로는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10,000명. 8,500만 명 가운데 10,000명은 0.004%예요. 터키는요 24시간 돌아가는 기독교 TV 방송이 있어요. 이스탄불에 24시간 돌아가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근데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자, 이웃 나라 이집트는 약 1억에 가까워요. 인구가 1억 8,500만 조금 더 많죠. 근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을까요? 기독교가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을까요? 1억의 인구 가운데 10 밀리언 아니니까 100 million in population in Egypt, but how many Christians in Egypt? 몇만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 millions. 1,2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에 1,200만 명인데 그 1,200명 가운데 900만은 콥틱 전통 교회고 300만은 개신교 교회예요. 이벤젤리컬 처치. 300만이에요. 개신교는. 근데 터키는 얼마? 10,000명도 안 돼요. 자, 터키는 누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땅 터키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파퓰레이션이 0.0004%밖에 안 돼요. 근데 이집트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집트에 Who went to the Egypt to proclaim the gospel? 모세는 그 옛날 사람이고 모세는 관계는 있어. 근데 one of the apostles disciple. 예. 근데 who went to the Egypt to proclaim the gospel? 누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성경의 4개의 첫 번째 성경 가운데 지은 저자 마태? 아니에요. 마크예요.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마가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 마가의 무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는 누구냐? 누구예요, 마가가? 마가가 누구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누구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바나바. 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사이프러스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안탈리아예요. 지중해 참 아름다워요. 그 아탈리아에서 내려가지고 버가를 지나 비시디에 안디오가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누가 졸졸졸 쫓아가냐면 부자 청년이 쫓아가요. 마가. 그 마가가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생질, 조카예요. 그러면 마가가 왜 따라갔을까? 마가가 어디서 나오죠? 등장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할 때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마가의 엄마는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홀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마가가 어렸을 때 가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오유 굉장하구나.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뭐 삼촌이 뭐 전도 여행 간다. 바울도 간다. 나도 갈래. 그래가지고 막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신났다 막. 그리고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면 아탈리아까지 왔어요. 아탈리아까지 왔는데 딱 보니까 토로스 산맥이 있는 거야. 가면 어마어마한 높은 산맥이 있어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죽을 고생이야. 거기에 강도가 있지, 도적이 있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할지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 못 가. 그래가지고는 마가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그리고는 이제 죽을 고생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야 우리 또 2차 전도여행 가자.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우리 마가도 데려가자. 내 조카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데려가자 그랬어요? 예? NO! 1차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이놈을 왜 데려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워요. 대판 싸워. 사도도 싸운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운다. 그래요.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갈라진다. 갈라져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이 마가 못 데려가. 그래가지고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가버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사이프러스로 가요. 그때 등장한 마가 어떤 녀석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요. 그리고 스포일된 아들이요. 그리고 졸졸졸 쫓아가던 아들이고 그리고 미움산 아들이야. 근데 이 마가가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 베드로를 수종하고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가가 성령의 막 그 부르심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집트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 마가가 전한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던 터키는 다 기독교로 사라져 버리고 마가가 전한 그 말썽쟁이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은 2000년이 넘도록 12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마가가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왜 이집트는 이렇게 남아있을까? 궁금하시죠? 이집트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제가 그 소식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왜?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시했더니 선교사님이 기분 나빠가 선교사님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와보세요. 하도 간청하길래 제가 이집트를 갔어요.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전이에요. 제가 이집트를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집트에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부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너무 신기하고 난 터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도 열매가 없는데 이집트는 2000년 동안 어떻게 생존했을까? 똑같은 이슬람 제국의 핍박을 받았어요. 오스만 제국 때 지배를 받았어요. 수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다 사라졌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퀘스천.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피난 갈 때 어디로 갔어요? 피난 갈 때 애굽으로 가요. 그 애굽으로 70명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으로 마치 이집트는 엄마의 자궁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집트는 끊임없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요. 그런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2살 된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엄마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으로 가요? 피난처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19장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내가 너를 때리겠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심판하겠다. 매만 뒤따게 맞아요. 이집트는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이 이사야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집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2000년 동안 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회복하시고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올라 있을 때 Chinese professor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잖아요. 그 리아오 닥터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못대똥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게 못대똥. 멋있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이 못대똥은 이 공산주의자인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못대똥을 들어 사용하시냐. 제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대똥을 멋있게 들어 사용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못대똥을 들어서 하신 3가지 일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모태똥이 1949년에 공산주의 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없앴대요. 그러니까 모든 잡신이고 미신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베큐으로 만들었대요. 두 번째 뭐를 했냐면 중국이 너무 그 땅이 커가지고 너무나 많은 다이렉이 많은 거예요.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더린이라는 아주 쉬운 중국어 하나로 통일시켰대요. 언어를. 그리고 3번째는 그 넓은 중국에 자기들의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그 험한 길을 다 닦아놨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못했던 걸 행하신 일인데 49년에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49년에 기독교의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강제 노동을 해서 교회가 다 흩어질 때 공산주의자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기독교 지도자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을 추방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 1949년부터 50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누가 하셨어요? 선교사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흉된 수많은 중국인의 가슴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언어의 통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강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아랍 연맹 국가가 21개가 있어요. 27개. 그 27개 국가들 가운데 튀니지아 아랍 언어하고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아랍 언어는 문자는 같아요. 근데 언어가 안 통해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랍 언어인데도. 그래서
우리 통일된 아랍 언어를 쓰자. 그 통일된 아랍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이집트 언어예요. 이집트 언어. 이집트 언어를 다 알아들어요. 왜? 표준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성도들을 2000년 동안 보호하셨을까? 간직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집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미안하지만 못 들어가요. 얼굴이 다 드러나고 백인들을 가면 당장 죽여요. 누구는 갈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이거 하다가 딴 길로 지금 샜어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 요거 하고 빨리 끝냅시다. 자, 이거 그림 질문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오래 갔네. 네, 그래도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아버지는 알겠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누군지도 알겠어요. 첫째 아들이 이 세 명 중에 누구일까요? 머리 빠끔 내밀고 쳐다보는 아들,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는 아들,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아들. 자, 이 세 중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 에? 서 있는 아들? 왜요? 왜 서 있는 아들이 아들? 첫째 아들이? 에? 아, 설교 시간에 다 배웠어요? 아, 옛날에 내가 했구나. 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구나. 아유, 참 설교 잘 알아들었네. 네, 잘하셨어요. 서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빨간 망토와 아주 그런데 얼굴을 보세요. 평화로운 얼굴이죠. 굉장히 기쁜 얼굴이죠.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한 얼굴이죠. 굉장히 괘씸한 얼굴이야. 네, 괘씸한. 여기 그림에 담겨진 많은 뜻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누군가? 네, 첫째 아들. 자, 이미 목사님 설교 다 들었으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거기다 적으세요. 다 거기다 적어야 돼. 답을. 성실하고 충성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디 있었냐? 밭에 있었어요. 이 아들은 일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주인이에요. 종이 일하는 거예요. 종을 시켜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첫째 아들로서 자기가 밭에 있었다라는 말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구경한 게 아니라 밭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실하고 충성된 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자,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아버지가 누구셔? 네.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다 순종했어 안 했어? 그 영어는 뭐예요? Are you submit to your father every time since from childhood? Never you disobeyed or disobeyed. 아,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네, 안 해도 돼. 우리 자녀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I never disobeyed. Every time, whatever my father says, I obeyed. Since from my childhoo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굉장한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He's a very, 정말 is a precious son.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그래서 선악을 잘 무엇이 right, 무엇이 wrong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유대 그때 관습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장로님 아버지 나 미리 재산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이제 미안하지만 그 100만 불 미리 나한테 좀 줘. 아니 뭐 하여튼 예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에? 후레 자식이지. 어디 감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와서 자식이 와서 아빠 어차피 죽을 건데 아버지 재산 나한테 줘. 이런 아들이면 어떤 자식이야? 그때 당시 유대의 번습에는 죽여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이런 자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엄한 법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갈 수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달라면 그 이웃이 알거나 누가 알면 당장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그래도 너그럽죠. 재산을 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그걸 가지고 잘 매니지먼트하고 인베스트해서 돈을 풀린 게 아니라 창녀와 호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웨이스트했어요. 돼지의 쥐염염을 먹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찍하고 죽을 것이지.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면 나를 좀 종으로 써주지 않을까 하고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하고는 우리가 그 이제 저 성극을 보고 막 박수 치고 끝나요. 그죠? 네. 그렇게 끝나는 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아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대상이 누구냐예요? 유대인이에요. 자, 성실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아들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한 가지 그 하나가 아니에요. primary, 에이스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할 때 가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이제 뭐 사역도 하고 어린이들 뭐 children ministry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머리도 깎고 뭐 이런 사역을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부족한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기 3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상거가 먼데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아버지는요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he felt compassion.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For him. 그를 향한 시근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그 단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과 촌을 두루두루 다니는데 회당과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신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He felt compassion이란. 자, 치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 단어가 다 compassion이에요. 근데 compassion이란 단어 뜻은 come 플러스 passion이 단어가 붙은 거예요. compassion. 자, 여러분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신 분? Passion of Christ. 아, 우리 젊은이들은 뭐해? 맨날 그 드라마 다른 것만 보지 말고 영화 Passion of Christ를 좀 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간의 그 멜 깁슨이 지은 Passion of Christ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꼭 봐요. Passion of Christ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12시간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passion이라는 뜻이 뭐예요? passion의 뜻이 뭐예요? meaning 뭐예요? What's the meaning of the passion? 응? passion. passion이 한번 그럼 설명을 좀 해봐. passion이 what is passion? fire. 와, fire. 열정. 뭐 그런 거지. 막. 근데 that's not the original meaning. Passion of Christ라는 그 passion은 예수님의 순환이래요. 순환.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고통의 뜻이에요. 원래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절규가 passion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게 원래 passion. 그 고통이 좋은 의미로 열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원래 뜻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순환이죠. 자, 제 아내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식도암 3기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선교지 있다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UCI에 와서 다시 제 2차 닥터 오피니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받은 게 역시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식도의 80% 위와 3분의 1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키모테라피를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키모테라피를 받는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침대에서 막 놔둔 걸 치면 뿌리를 치러. 가지고 급해서 에머전시로 갔어요. 에머전시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스캔하고 CT 찍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르핀 주사를 계속 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emergency 룸은 대부분 레지던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병원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일반 병동으로 가서 제 아내가 입원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모르핀 주사만 계속 놓는 거예요. 몇 시간마다. 왜?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돼가지고 마침 그 회진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제 의사들이 이제 팀들이 돌아다니는데 제 아내를 수술한 닥터를 만난 거예요. UCI에서. 그 닥터 누웬인데 갑자기 저를 보고 왜 여기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와이프가 지금 이멀전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네가 혹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기 전문 분야만 알지 자기들끼리 소통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통이 심하고 막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왔다. 그러니까 좀 너가 수술했으니까 이거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후유증인데 뭔가 현상이 있는데 좀 제발 좀 봐달라 그랬더니 자기 지금 수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본대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안 보면 누구 책임이냐고 막 제가 막 이제 막 따졌죠. 그랬더니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5분 만에 막 간호원들이 달려와서 제 아내를 직접 수술 침대에다 옮기고 그리고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서 4시간 만에 그 닥터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했더니 창자가 꼬인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한번 꼬이면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게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 창자가 썩어요. 썩으면 이거 잘라내야 돼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썩기 직전에 발견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자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일반 그 쌀도 다 죽여가지고 이게 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서 썩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언트위스트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 배 벽에다가 꼬맸어요. 다시 꼬이지 말라고. 그때 제 아내가 그날 밤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장이 한번 꼬여보세요. 그게 뭐냐면 패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패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이에요. 근데 안 됐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다,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come이 붙어요. come은 뭐예요? together, to suffer together, to participate in one's suffering. 그 고통에 뭐예요? 함께 참여한다가 compassion이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내가 선교했다고 나를 즐겁게 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compassion,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목사님, 선교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많이 있죠. 제 아이들을 6살 때부터 띄어놔야 되고 교통사고 당해서 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죽음의 순간 강도를 만나는 거. 저는 3번이나 추방당하고 경찰에 끌려가고 많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면 그냥 직업 목사예요. 직업 선교사예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또. 왜냐면 이들 보면 그렇게 내가 수고가 있었는데 이 배신하고 나가고 하는 거 보면 괘씸한 게 이 죽을 놈이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도 사역도 교회 개척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선교사니까 훈련 받았으니까. 근데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게 제일 괴로워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려고 하는, 함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는 편하게 있는 그런 선교사의 자세가 아니라 비록 하루라도, 비록 one week라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 마음,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동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친척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동생들입니다. 근데 이 형은 모든 면에서 퍼펙트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메디컬 스쿨 간다고 공부하는데 1년 동안 갭 이어가 있었어요. 그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늦둥이 주셨잖아요. 15년 만에 늦둥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늦둥이를 낳고 나니까 막 그냥 이름도 요셉이로 지었겠다. 제가 막 그냥 날마다 색동옷을 입히고 말이죠. 예? 요셉이 막 지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이 둘째, 셋째 혹은 첫째, 둘째 사이로 이렇게 늦둥이를 15년 만에 가진 사람이 아직도 나타난 거 못 봤어요. 제가 제일 길어요. 이 늦둥이를 가진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 아빠랑 지내니까 한국말은 잘하는데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 요한이 보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아, 야,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그 옛날에 팔러스가 그랬어요. 홈스쿨링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1년에 3번밖에 못 만나요. 그래 1년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야, 아들아, 요한아, 너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근데 말이야, 우리 지금 요셉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야 돼.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영어 좀 가르쳐줘.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좀 수학도 좀 해. 산수 좀 가르쳐라, 산수. 왜냐하면 얘가 너무 그냥 엄마 아빠랑 그냥 이렇게 완전히 껌딱지가 돼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기 싫어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공부 좀 가르쳐서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형이잖아요. 안 된대. 자기 너무 바쁘대. 예. 뭐 공부하려고 바쁜 게 아니라 데이트하느라고 바빠요, 솔직히. 그래서 딸이 너무 바쁘니까 이거 요셉이 가르치는 거 내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정색을 하고, 야, 너가 형인데 형이라면 당연히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가르쳐야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제 혼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얘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을 데려놓고 가르치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화를 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고. 이거는 벌써 배웠어야 되는데. 이것도 막 못 견딘다냐고. 막 형이 말이야 동생을 막 야단치면서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너 자세가 틀려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르쳐. 얘는 지금 내가 늦은막에 낳은 아들이야. 늦은막에 늦둥이야.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요셉이고 얘가 색동옷을 입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아들아, 내가 너도 사랑하고 요셉이도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형이니까 좀 아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막 아빠가 얘를 잘못 키웠다고. 응? 얘를 잘못 키워가지고 얘를 완전 스포일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포일 되지. 첫째, 둘째는 알아서 키웠고, 첫째는 어떻게 하면 좀 애를 좀 이렇게 오기야, 종이야, 막 이러면서 막 키웠는데, 이게 뭐 스포일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잘못 키웠다고 그러지, 막 스포일 시켰다고 그러지. 그래서 형이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왜 형이 화를 내느냐면,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화를 낼까요? 형한테는 동생이 관심이 없었어요. 집 나갔었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존재, 동생의 존재는 이미 사라졌어요.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 송아지 잡아줘요?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지가 염소 새끼 잡아먹고 싶거나 송아지 잡아먹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잡아먹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아버지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놈은 매를 맞아도 죽도록 맞을 놈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아니 아버지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법 어디로 갔습니까? 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분노하는 거죠. 자, 동생이 돌아오니까 다 잊어버렸다가 내가 형이네. 그 형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너가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동생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럼 형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잃어버리고 사모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동구밭에서 날마다 눈물을 짓고 같이 식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았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찾으러 가야죠. 동생을 찾으러 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지금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 너 비록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랑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찾아가서 데려와야죠. 근데 오니까 형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자기의 사명을 안 한 거예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시 형의 직분을 생각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제 첫째 아들이 형으로서 해야 할 그 마땅한 본분이 있는데 동생을 사랑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 책임이고 스포일 시킨 거 아버지 책임이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정말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막 갑자기 이제 막 핑크 머리하고 돌아오거나 머리 모자 이런 막 다 빵꾸 난 거로 교회에 왔다 하면 가정해 보죠. 누가 돌아오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딱 보고 이놈의 자식도 누구야? 이거 왜 교회에 이런 바지 입고 와? 아니 머리에 왜 염색을 저렇게 하고 와? 갑자기 예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왔어요? 복음을 듣고 싶고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찾아서 복음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왔는데 그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이놈의 자식 오면 안 돼. 교회 나가 너 당장.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전혀 그러실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장로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와도 교회는 사랑하고 영접하고 받아야 돼. 아멘?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술 처먹고 돌아온 사람 있어도 받아줘야 돼요. 일단은. 또 다른 곳에 좀 얌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지만 왜 난동칠까 봐. 그런 것들이 다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딱 붙잡아가 저쪽에서 이제 말씀 듣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술도 술 먹이면 안 되고 참. 어쨌든 내가 좀 딴 곳을 찾고 가는데 하여튼 잃어버린 동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4시까지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3번을 답을 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이 아십니다도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예요. 압니다 주님. 나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주님 3번 부인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성질 알잖아요. 내가 확 막 뒤집어지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보시고 이미 경험하시고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압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압니다. 이 사랑의 단어가 다 달라요. 요한의 시몬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치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랑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필레오. 아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너가 나를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떠났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딱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3번째 질문할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네,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사랑은 필레오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Never.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Never.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시지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지. 모라비안 공동체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727년에 기독교 200년의 역사 가운데 연합 기도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와 선교운동에 전 세계의 부흥과 선교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누가 시작했냐면 니콜라우스.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입니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1700년에서 1760년까지 사는데 이 진젠도르프는 백작입니다. 조상 대대로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백작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귀족입니다. 이 귀족이 젊었을 때 내가 한번 유럽을 좀 여행해야 되겠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어디로 한 뒤셀도르프,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에 박물관을 방문하게 돼요. 박물관, 미술 박물관인데 그 미술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또는 밀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러한 중세기의 그림은 흔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림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지은 그림인데 에케호모 이런 뜻이에요. 이가 잘못됐습니다. 에케호모라는 뜻인데 에케호모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을 줬는데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진센도르프가 젊었을 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디에 꽂히냐면 이 그림 밑에 써 있는 라틴 그 글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요. 라틴 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몰라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내 몸 들여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도미니코 페티의 이 글을 읽는 순간 진센도르프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엎어져.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순간 성령이 막 임하셔가지고 막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중세기 때 핍박받은 개신교 교회 성도들을 다 초청을 해요. 자기의 땅으로 와서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모라비안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에 이제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 카톨릭에서 다 개신교가 핍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독일에서 막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다 몰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몰려온 기독교인들, 개신교 교회들은 침례교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별의별 다 교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파들이 오면 자기들이 도망 나오면 자기들이 귀신 받아 왔으면 진센도르프의 땅에서 그렇게 살면 감지덕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목회하던 목사님, 진센도르프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하던 분이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 도시다라고 말하고 목회 현장을 떠나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 서로가 원수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왜 원수가 됐을까요? 왜 원수가 됐을까요? 서로 땅 더 뺏어 먹으려고 자기들이 지은 농사의 곡식을 더 가져보려고? 아니요. 교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침례교는 어린 아이에 받는 어린 아이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침례교는 emerging,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고 침례를 줘요. 근데 장로교는 부모의 믿음을 보아서 어렸을 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다. 왜 아니냐? 부모의 믿음 보고 주는 거다. 이것도 지금 오늘날까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뭐가 진짜냐? 이거 가지고 그때는 생명 내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식에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목사만 성만찬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성만찬에. 성도들은 이 거룩한 떡과 이 잔을 나눠 먹을 수 없어요. 이거 다 같이 참여할 거냐? 목회자만 참여할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례 줄 때 어떻게 축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손가락 3개 가지고 할래? 손 다 피고 할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상징할래? 아니면은 온 열방을 바라면서 이렇게 축복할래?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교리 가지고 싸우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진센도르프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727년 5월 12일 날 브라더리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진센도르프가 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요. 다 사인 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다른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대로 따라오면 그거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당회도 그렇죠. 우리 집사회도 그렇죠. 여러분의 셀모임도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다르면 인정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아? 왜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 이러면은 벌써 이제 다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스돌프가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다 사인 받아요. 그리고는 저 교회에서 1727년 8월 13일 수요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는데 마가의 다라바에 일어났던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이 30명 정도 돼요.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져요. 교파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그러던 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요. 교회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왜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연합을 이루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도 안 이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결국 그때 226명의 발런티어 선교사가 세계로 흩어지고 200년 동안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 성도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수많은 그 Great Awakening, 그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들도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받아요. 이분들은 그냥 삶으로 선교를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가 돼요. 자신이 스스로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들을 복음시키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모라비안 공동체가 바로 200년 전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이런 모라비안 공동체가 우리가 되는 것을 바라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고 모양은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제가 설교한 걸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단기 선교 사역 혹은 이제 선교 훈련 이런 선교적 기도의 삶,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걸 먼저 기도로 헌신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 초청에 여러분들 성함과 전화번호를 참 적어주시고 또 여러분 다양한 선교의 자료들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거를 받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저희가 있는 여러 가지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 되시면 1시간 정도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단기 선교 사역 지역이나 멕시코나 혹은 인디안이나 혹은 가까운 나라들을 들어가서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보내셔야 돼요. 가서 좀 고생 좀 잔뜩 하고 오라고. 보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스포일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막 편하게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낸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다 편한데 가서 막 음식도 막 오히려 막 적게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똘띠하고 그 빈만 줘야 돼요. 막 고기 주면 안 돼요. 뭐 여기서 얼마든지 고기 먹는데 뭐 그래서 일주일다가 죽으라고 고생시켜야 돼요. 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익스트림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그것도 고난도 아니죠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선교 단기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적는 거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엔세나다로 그다음에
온두라스로 또 터키로 이제 혹은 내년에는 또 다른 나라로 여러분 터키 2027년에 오셔야 돼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재정 모으고 해서 2027년에 내가 터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다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뵙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미리 적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버스 2대. 버스 2대. 80명. 근데 주일은 그냥 저기 같이 간단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간단히 드리시고 터키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4월 18일. 그 민족들이 함께 막 예배 드리고 막 각 자기들의 언어로 찬양하고 막 서로 끌어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막 고치 막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서로 허가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온두라스와 엔세나다와 터키 사역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우리의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합의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마지막 시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웃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커뮤니티를 향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엔세나다로 아버지 온두라스로 터키를 향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한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엔세나들을 향해서 온두라스를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불이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Great Commission, 이 지상태의 명령,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영분영 계속해서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이 아버지 하나님의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1부부터 또 3부까지 예배드리고 또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언젠가 또 만나시겠죠? 네, 이제 선교학교 세미나는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드라스 팀, 또 엔세나사 팀, 또 트르키 팀들이 팀별 미팅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